오늘은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자,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겠습니다. 프랑스의 유명한 과학자이며 철학자인 파스칼이라는 사람은 자기 유명한 책이 있지요. 맹상록이라는 책에서 사람을 뭐라고 말했느냐? 사람은 생각하는 갈대다 라고 말하면서 더 중요한 말을 했어요. 어떤 말을 했느냐? 사람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으로만 채워질 수 있는 커다란 빈 자리가 있다. 큰 구멍이 하나 나 있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 큰 구멍은 마치 구멍이 난 독이 그렇듯이 그 구멍이 뻥 비어 있으면 인생이 항상 공허하게 느껴지지만, 그러나 그 구멍이 꽉 차면 비로소 인생이 온전하고 만족스럽고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있는 그런 큰 구멍이 사람 마음속에 나 있다라는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이 옳다고 증명하는 귀한 말씀이 성경 안에도 나와 있습니다. 어디일까요? 시편 73편 25절과 26절입니다. 그것을 새로운 번역에 의하면 이렇게 기록해 두었습니다. 내가 주님과 항상 함께하기 때문에 내가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나에게는 주님밖에 누가 더 있겠으며, 내가 땅에 있을지라도 주님밖에 내가 누구를 더 바라리요. 내 몸과 마음은 늙어서 다 사라진다 할지라도 주님은 내 마음의 큰 반석이시요 내가 받을 몫의 전부입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시편 73편 25절과 26절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도대체 어떤 뜻일까요? 사람이란 하나님 안에 있어야 비로소 완전하고 충만하고 행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완전한 자유와 평안, 완전한 기쁨과 행복, 그것은 오직 하나님 안에만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 것으로 채워져도 하나님의 자리가 채워지지 아니하면 공허감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제 서울 갔다 왔는데 제 친구 중에 하나가 300억 재산이 있다. 300억 재산. 그 중에 아들 둘이 있는데 딸 하나 있는데 100억씩 나눠줬다 그래요. 조금 섭섭하다 해. 그래도 100억이 있다 그래요. 한 달에 평균 5천만 원 전세금이 들어온다 해요. 부자지요. 걱정할 거 없어요. 날마다 골프만 치러 다녀. 그런데 허전한 거예요. 허전해. 예수를 몰라. 불쌍한 인간입니다. 불쌍한 인간입니다. 그보다 더 불쌍한 존재들도 많이 있지요. 지난 66일 동안 나라를 시끄럽게 하던 그 사람은 더 불쌍한 인간입니다. 명예와 재산은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없으니 가장 비참한 인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완전해지고 충만해지는 것은 확실합니다. 우리도 완전해지고 충만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오직 하나님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많은 것들과 하나님이 주신 많은 것들은
완전하고 충분한 것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것과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신 것과 하나님이 우리를 이미 영화롭게 하신 것은 다 완전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것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 것도 분명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소망도 완전하고 분명한 소망입니다. 그것을 참 소망이라고 말합니다. 참 소망이 뭡니까? 내가 예수님하고 똑같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할 것이다. 주와 같을 줄을 아는 참 소망, 완전한 소망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나누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도 또한 완전한 생명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전지하고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좋은 하나님입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과 은혜와 소망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들은 과연 완전해졌습니까? 우리의 삶은 지금 완전해졌습니까? 은혜와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해야 할 우리의 몫은 완전히 해내고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성품과 이루어야 할 신앙의 열매는 잘 열리고 있습니까? 맡은 사명은 얼마나 충실하게 감당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지식적으로는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로 어떤 중심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10가지나 된다는 것을 들어서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실제 모습과 삶의 열매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들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까? 이 정도면 충분하다. 이 정도로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도 인정하실 것이다. 나의 예배 생활, 기도 생활, 감사 생활, 봉사 생활, 전도 생활 이만하면 충분하고 훌륭할 거다. 나의 생각과 말과 행동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조금도 부끄러움이 없다고 말할 만합니까? 그러면 나는 그렇게 아직까지 부족하다면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했을까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신앙 상태에 대하여 과연 뭐라고 말했을까요? 오늘 본문 12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다 그랬어요. 13절에서는 내가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도 아니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렇게 훌륭한 사도 바울조차도 아직 하나님이 원하신 모습으로 완성되었다고 말할 수 없다고 스스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자기 자신에 대하여 나는 아직 멀었습니다. 나는 아직 다 이루지 못했습니다. 나는 아직도 온전함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나도 아직도 채워지고 있는 중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이런 신앙 고백은 우리가 참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왜냐? 사도 바울처럼 뜨거운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가장 위대한 사도 중에 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가 가장 위대한 업적을 남겼기 때문입니다. 목숨을 걸고 그가 헌신함으로써
얼마나 많은 교회가 세워졌습니까?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품으로 돌아왔습니까? 그는 조금도 자기 영광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복음을 위해서 세상 영화를 배설물처럼 버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기뻐시게 받으실 만한 참모습과 참삶을 살아온 사람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도 훌륭했던 사도 바울의 모습이 참으로 겸손하기만 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나는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도 아니한다. 얼마나 겸손하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아직은 완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 그는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지금도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목표에 도달하지 못했어. 아직도 목표를 향하여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중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보면 12절에 보니까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붙잡으려고 쫓아가고 있노라. 그렇게 말했고 14절에서는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고 있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완성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완성체를 잡으려고 달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앞에 있는 것을 얻기 위하여 힘찬 질주를 계속해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뒤에 있는 것은 다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만을 잡으려고 계속해서 달려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했는데 뒤에 있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뒤에 있는 것이란 무엇을 의미합니까?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첫째로는 과거에 사도 바울이 했던 실수나 실패를 뒤에 있는 것이라고 말해요. 아니, 사도 바울도 실수했습니까? 많이 했지요. 언제? 예수님을 몰랐을 때. 뭐 했습니까?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님도 핍박한 자였습니다. 그것은 치명적인 실수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과거에는 더 이상 얽매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왜? 그것에 얽매이면 앞으로 나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잘못했던 것은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은 것으로 믿고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잊어버려요. 그리고 또 뒤에 있는 것이란 어떤 뜻입니까? 정반대로 그가 과거에 이룩했던 찬란한 성공과 업적을 말합니다. 어떤 성공을 했습니까? 소아시아 지방과 유럽에서 많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많은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했습니다. 얼마나 큰 업적입니까? 그 좋은 업적도 다 잊어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왜냐? 그 과거의 성공에 얽매이면 마음이 교만해지고 방심해져가지고 더 이상 앞으로 나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과거에 잘했거나 못했거나 다 잊어버리고 앞을 향하여 달려만 간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중요한 것은 바로 오늘, 지금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지금을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내일과 미래와 영원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영광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앞에 있는 것만 붙잡으려고 달려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면 앞만 향하여 달려갔다 했는데 그때 무엇을 붙잡으려고 앞만 향하여 달려갔을까요? 무엇을 붙잡으려고? 그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주님의 신부답게 좋은 성품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야, 너는 진짜 하나님의 자녀답다. 너는 예수님의 진짜 신부다운 성품을 가졌구나. 100점이야 100점. 그거를 얻기 위하여 힘쓰고 애를 썼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본문 8절 9절과 12절의 내용이 나오는데 내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배설물처럼 여기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나의 신랑으로 얻기 위하여, 예수님 안에서 내가 발견되려 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으로부터 너는 가장 완전한 나의 신부다 라고 인정받기 위해서. 그러나 이미 얻지도 온전히 이루지도 못해서 그것을 붙들려고 달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100점, 예수님의 신부로서 100점은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움과 예수님의 신부다움과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움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가 아직 그것을 이루지 못하니까 세상 사람들부터 욕을 얻어먹고 있어요. 우리 모든 신자들은 머지않아 주님 앞에, 영광스러운 주님 앞에 나가서 서게 될 것입니다. 주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나의 신랑으로, 나는 그의 신부가 돼서 행복하게 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말할 수 없는 영광이요 말할 수 없는 복스러운 소망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주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좀 어색하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어야 하는데 만약에 그렇지 못한다면,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 자연스럽지 못하고 오히려 불편함을 느끼게 된다면 그곳은 천국이라고는 말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오히려 쫓겨나지 않겠습니까? 또 바울이 붙잡으려고 했던 것은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부름의 상을 받는 것이 바로 두 번째 붙잡으려고 한 것입니다. 왜냐? 본문 14절에 보니까 나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간다. 바울은 세상의 잘난 자랑을 다 버린 사람이다. 오직 하늘의 상을 얻기 위하여 달려갔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하늘의 상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상은 오직 무엇으로 받습니까? 믿음으로만 얻을 수 있는 상입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야 되고, 또 하나는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임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상을 주기 원하는데 정치를 잘하는 사람한테 상을 주지 않습니다. 전쟁에 이기는 사람한테 상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과 맡긴 일을 성실히 행하는, 그것도 믿음으로 행하는 자들에게만 상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그 하늘의 상인 거룩한 면류관이라, 그 거룩한 면류관을 위하여 힘써
여러분, 거룩한 면류관도 종류가 많아요. 아주 화려한 면류관이 있는가 하면 별로 그렇지 못한 면류관이 있습니다. 영광이 다 달라요. 해의 영광과 달의 영광과 별의 영광과 별 중에 별의 영광이 다 달라요. 목숨 걸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하고 대충 섬기는 사람하고 상이 다릅니다. 그 중에 가장 아름다운, 가장 좋은 면류관을 얻기 위하여 사도 바울은 자신의 결혼도 포기하고 모든 명예도 다 포기하고 모든 물질도 다 포기하고 생명도 포기하고 주님을 섬겼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우리 위하여 생명 주신 그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을 잘 섬기기를 원할 뿐만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주님을 그대로 닮기를 원합니다. 나도 주님을 꼭 닮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천국에 가면 우리도 영광스러운 주님과 똑같은 모습으로 변할 줄로 알고 그렇게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참 소망. 나도 머지않아 주님과 똑같은 영광을 입을 줄을 나는 아노라 라고 사도 요한은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하늘만 소망하면서 하늘만 고대하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장차 주님과 똑같은 영광을 입을 줄 아는 그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았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예수님의 신부다운 그런 성품을 가지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원수도 다 용서하고 축복했습니다. 또한 주님이 주신 일을 잘 감당하면서 항상 주님 뜻대로 살려고만 몸부림치면서 살았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삶의 분명한 목표를 가지는 것은 뜻깊은 삶을 살기 위하여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사람은 목표가 있어야 나아갈 방향과 해야 할 일을 정할 수 있습니다. 삶의 목표가 없으면 방향을 잃어버리고 중심을 잃어버리고 세월만 낭비하게 됩니다. 100살을 살아도 소용이 없어요. 삶의 목표가 뭔지 모르는 사람은 120살을 살아도 헛사는 것입니다. 헛살아요. 하버드 대학의 심리학 교수였던 사무엘 스마이저라는 사람은 2차 대전 때 일본에서 포로 수용소에 갇혔습니다. 그때 먹을 양식이 부족하고 마실 물도 부족하고 주변에 온통 이질과 말라리아 환자들이 가득했다 합니다. 그때 얼마나 고문을 심하게 하는지 고문을 당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차라리 목숨을 끊어버리기를 원했다 합니다. 그때 그도 자살을 하려고 그랬어요. 어떻게? 전기가 통하는 울타리를 붙잡고 몸이 감전이 되어서 자살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갑자기 자기 눈앞에 중국 노인이, 허연 노인이 한 사람 나타났다 그래요. 아니, 심신이 쇠약해져 있던 그는 이 환상인가? 그렇게 생각했다 그래요. 왜? 지금 일본에 있는 교도소에 갇혀 있는데 중국 노인이 나타나가지고 중국말을 하니까 말입니다. 그것도 딱 한마디 말이 그의 생명을 구했다 그래요. 그 노인은 이렇게 말했어요. 자네는 여기서 나가면 가장 먼저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가? 이리 묻도록 하는 거예요. 그 말은 그때까지 그 사무엘 교수가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한 질문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 그래요. 수용소에서 나가기만 하면 맨 먼저 사랑하는 아내와 아이들을 보았습니다 라고 대답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대답하는 그 순간 내가 살아야 되겠구나, 살아야 할 이유를 깨닫게 됐다는 것이다. 그리고 절대 죽지 않겠다고 다짐을 했다 합니다. 그랬더니 그 뒤에는 수용소에서 어떤 고통을 주어도 그는 참을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중국 노인이 한 한마디 말이 그의 목숨을 구해준 것이죠. 여러분, 그 중국 노인은 실제로는 성령님. 항상 위급한 순간마다 성령께서 우리를 한마디 말씀으로 살려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목표가 가지는 힘이라는 것입니다. 가족을 봐야 되겠다, 이런 목표가 서면 죽음의 고통도 참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목표가 우리 삶에 의미를 부여하며 목적을 부여해 준다, 그 말입니다. 누구나 거룩한 목표는 거룩한 인생을 살게 하기 때문에 거룩한 목표를 가진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그 위대했던 사도 바울처럼 거룩한 목표를 설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야 합니다. 하늘의 신민권을 가진 사람답게 거룩한 목표를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러시아의 톨스토이는 날마다 이렇게 기도했다 합니다. 생명의 근원이 되시며 생명의 원천이 되시며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영이 되시는 내 아버지 여호와여,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마지막 며칠 동안이라도, 마지막 몇 시간 동안이라도 하나님 당신에게 온전히 봉사하고 당신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이렇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런 톨스토이와 같은 자세로 살아야 마땅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다, 마지막 얼마 남지 않는 기회다라고 생각하면서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들도록, 날마다 마음에 들도록 애써 힘써 살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지 말고 내 고집과 주장과 생각과 판단대로 살지 말고 말세에 우리 믿음까지 삼키려 하는 세상 풍조와 세상 사조에 휩쓸리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판에 깊이 새기고 주님을 만날 그 영광스러운 그날의 영광과 기쁨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거룩한 삶의 목표가 우리 삶의 큰 의미와 활력을 불어넣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루하루가 의미가 넘쳐나고 보람과 기쁨이 넘쳐나는 신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목표가 나를 지켜주는 것입니다. 거룩한 목표가 하늘의 상을 받게 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거룩한 목표를 세우되 내가 주님을 닮아가겠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겠다,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내 뜻 버리고 주신 일에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참으로 나를 기뻐하는 자다, 인정을 받음으로 하늘에 부르시는 상을, 상 중에 제일 좋은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시고 실천하심으로
그 놀라운 상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